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8절 19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행해졌던 일일까요?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속죄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 현관이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쳐 있지요. 휘장 요 앞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에서 들어오려면 뜰에서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된 염소를 잡습니다.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직행하는가 하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직행합니다. 지성소 이 법궤에다 피를 뿌리고 나와서 어디에다 또 이 번제단에 뿌리고 또 나가서 뜰에 있는 여기 분향단에 바르고 또 나가서 번제단에 바르고 여기에요. 대속죄일에는 제일 먼저 지성소에서 성소로 뜰을 넣어요. 평소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법궤에 바르는 일이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봤자 번제단에서 잡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바르거나 휘장 앞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역으로 먼저 이 법궤에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분향단에 바르고 나가면서 번제단에 바릅니다. 오늘 그 피뿌림인데 피 뿌리는 사역에 세 장소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 뜰, 성소, 지성소. 이 피 뿌리는 사역에 세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피 뿌리는 사역이 세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이 피 뿌리는 사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강조하고 여타의 교회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어떤 돈 많은 부호가 자선 사업을 하는데 그 자선 사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운전을 하다 이 차 신호등을 어기거나 속도 위반한 차량은 벌금을 내잖아요. 근데 벌금을 대신 내주는 기금 이 조성 단체를 이제 부유한 사람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속도 위반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당신이 속도 위반을 해서 10만 원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 보현이가 나오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 대신 내주는 그 기관에 자선 단체 그 기관에 가서 10만 원을 받아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전혀 몰랐는데 이 비디오 작업을 같이 하던 장로님에게 보현이가 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장로님은 몰랐어.
근데 장로님이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풀어놓고 운전을 하다 신호등에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현 씨한테 들었지 하고 장로님이 나가지고 그 10만 원 영수증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선단체 장소로 가서 1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교장 선생님, 장로님, 집사님한테 다 전해졌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운전을 하다 딱지만 받으면 어디로 가? 그 자선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법정에서 재판관이 딱 보니 지난주에 걸린 사람이 또 온 거야. 아니, 당신은 지난번에 걸렸는데 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또 걸려왔어? 그래서 당신은 가중처벌이하고 2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러니 20만 원을 때리니 보니까 또 그거 가지고 기금사무소로 간 것입니다. 그 기금사무소로 가서 20만 원을 또 받아서 오늘 냅니다. 이 소식이 다 전해지, 2번, 3번 때 되는구나 하고, 걸리기만 하면 기금사무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죄의식도 안 느끼고 그냥 아주 싱글벙글 하면서 우리 딱지 때문에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거든. 차라리 그 몇만 원 남 도와주면 좋은데 그 몇만 원 딱지 받는 거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그 딱지를 받았는데도 싱글벙글해. 왜? 기금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갈바리의 십자가를 보는 견해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갈바리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속이 여기까지입니다. 경찰관이 묻기를 지난주에 속도 위반을 했는데 이곳이 지난주 속도 위반을 한 분 아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오늘은 지난번보다 2배로 부과하겠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무소에 가서 다시 돈을 받아서 그걸 지불했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백만장자가 계속해서 교통위반자를 위해서 벌금을 내준다면 그 백만장자는 그 교통위반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격이 됩니까? 그 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격이 되지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을 받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꼴이 되지요. 법이 소용 나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기기만 하면 어디 가면 되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백만장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 만드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 법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있으나만 하지. 그런데 그 법의 목적은, 벌금형의 목적은 계속해서 돈을 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 그 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내게 해? 돈을 내게. 돈 5만 원짜리 벌금형 받아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 벌금형을 내면서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의 목적이잖아요. 만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내 죄값을 지불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내 죄를 짓도록, 내가 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 지불됐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재판관인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것을 계속 용납하신다면 그분 자신 역시 당신의 법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해 주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도 그와 같은 사업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은 뜰, 성소, 지성소 어디에서 있었죠?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은 뜰입니다. 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뜰입니다. 이 뜰에서 번제단에서 인류의 모든 죄, 십자가 전이나 십자가 후나 십자가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십자가 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십자가 전이나 후나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값이. 그 십자가가 뜰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불하신 죄값 속에 내 죄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화요일 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책 한 권씩 내가 선물을 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비싼 책인데 내가 돈을 다 주고 그거 다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쌓아놓고 끝나고 가실 때 한 권씩 다 가지고 가세요. 근데 이거는 내가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은 와서 그것만 뭐 가지고 가면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이미 다 지불은 했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그 책은 여러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갈바리 십자가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분은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 찾아가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뜰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뜰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오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책을 받아가는 것은 성소인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뜰에서 죽은 희생제물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서 성소 안에 뿌려지게 되지요. 이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뜰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다 죄값을 지불하셨지만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소론하고는 다른 여타의 곳에서 가르치는 성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십자가는 뜰입니다. 뜰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다고 십자가는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속량한 것인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용서받습니까? 구속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까지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한 것을 여러분 다시 이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이제 피를 흘려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지 죄 없는 짐승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금소에서 교통복귀를 어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요즘 서민들 어려우니까 대신 내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라고 교통복귀를 어기라고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흘린 피를 보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머리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죄 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를 글씨를 썼지요? 예수님께서 쓰는 글씨를 보고 여인을 머리채 끌고 온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을 끌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두리번거리더니 어디 간지 없습니다. 당신을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지. 이게 십자가 사상입니다. 용서는 계속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마음 놓고 죄를 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죄를 범치 말라. 백만장자의 기부금 또 그리스도의 피 모두 죄인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죄를 버리기 바라는 것이지 계속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십자가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뜰은 칭의고 성소는 성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살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흘린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죽음 생각하면서 죄를 범치 않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좋았던 거 싫어하고, 싫어했던 거 좋아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거 감사하고, 욕심 많았던 거 버리고, 변화, 성화. 여러분, 그 예화에서 판사가 이제 백만장자에게 피고인이 교통복귀를 지켜서 속력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는 나는 당신의 지불금을 받지 않겠소. 대신에 나는 그를 이제는 형무소에 집어넣겠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지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이 법규가 필요 없어. 법은 개선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난 당신의 기부금을 대신 내가 받지 않겠어. 대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나는 이제는 형무소에 집어넣겠소.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죄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인이 회개했는가, 참으로 회개해서 그 죄를 버렸는가, 이거 물을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회개는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지요. 회개는 가던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니 내가 잘못 왔지 하고 어떻게 하는 거래?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잖아요. 근데 돌아서지 않고 내가 잘못 왔지요 하고 계속 간다면 그 회개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하면 돌아서야 돼. 이게 회개라잖아. 그런데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가 죄값을 다 지불받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뜰에서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만약 뜰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로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는 또 성소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걸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려져야 했다고. 그것이 죄가 가리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죄의 가리움을 받아. 이게 성소입니다. 죄의 가리움을 그냥 보면은 이제는 죄가 없어. 가리움 받았어. 이 성경에 나온 두 가지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는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한 표현입니다. 성경의 가리움 받는 것.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상당히 대답하기 애매하지요, 우리 안식일교인이.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속죄소에서 피뿌림이 있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도 최종적으로 용서받지 못했어. 그걸 일컬어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도말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도말이 뭐예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조금 전에는 뭐 그랬어요? 죄를 가리운다 그랬어요. 가리우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지요? 도말은 뭐예요? 없어지는. 언제 도말이 돼요? 대속죄를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 또 한 표현이 뭐예요? 죄의 도말이요. 이거는 대속죄일에 있는 표현입니다. 죄의 도말. 가리움 받았던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못 찾을 만큼 도말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작업을 완전히 장로님의 죄를 완전히 이 우주에서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언제부터? 1844년.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는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죠. 100여 년 훨씬 전에. 이 대속죄입니다. 속죄일 날에 대해서야 그 죄들이 완전히 도말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그 과정, 죄인을 구속하는 그 과정, 그것이 성소. 그러고 보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학은 다른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주 깊어요. 우리는 몇 단계를 거치는데 다른 여타는 뭐야? 그냥 1단계에서 끝났다. 1단계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생명나무 아래에 있다고 합시다. 생명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담배 피우기를 생명나무에서, 예? 매 토요일 저녁에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늘에는 황금거리라 그러잖아.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이 황금거리를 비틀거리며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것들은 언제 끊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 언제 끊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끊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입니다.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죄를 가지고서는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를 하여금 성경 히브리서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래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래, 히브리서. 근데 엘렌 선지자는 뭐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명상하되 특별히 어떤 부분을 깊이 명상하라고?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십자가를. 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죄를 미워지게 돼. 죄가 미워지게 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내 죄가 미워지지. 그래야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지. 죄라는 것이 내 앉아야지 한다고 앉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 안 믿는 사람은 뭐 싸움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잔으로 딱 해결해. 그럼 그걸로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요? 또 계속 있어요? 죄는 안 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죄가 뭐 해야 돼요? 미워야 돼. 미워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야지. 만약에 이 술 먹는 사람이나 담배 피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면 그 하늘은 아마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 지옥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아유,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는요, 그가 변화될 기회가 있었나요? 다시 산다면 또다시 나쁜 짓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구원받은 저 강도가 구원받겠다 했는데 그는 변화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가 하늘에 가서 그럼 또다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만약에 다시 살았다면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시니까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하시지. 그가 또다시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걸 아셨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데려갈 거라 하시지 않았지. 시대의 소망 상권 280쪽에 그 같은 말씀이 계셔. 그의 말은, 강도의 말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뭔 짓을 못해. 살려만 준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확신했다. 그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졌다면 다시는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늘 이 강도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꾸 실패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자꾸 실패하는데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경험이죠. 자꾸 실패하는데. 그래서 자꾸 실패하니 자꾸 뭐를 바라보래? 십자가를 바라. 자꾸 십자가를 바라.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십자가 바라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자주 바라보면 그 사람을 하여금 죄가 미워지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에 담긴 책이 뭐라고요? 시대의 소망 상권 일주일.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의인은 그대로 의롭고 악인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은혜의 시기는 끝날 것이야.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삼중 핏부림, 성소에서 나타난 그 구속의 과정,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과정,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과정, 그게 성소에서 나타난 기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함을 버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오직 주의 마음에 합한 성품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모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까지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